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외에 도움의 근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결핍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을 채워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한 느낌이 들지 않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전하여도 듣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의인의 애통, 의인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웃을 것이다. 그 현실이 바뀌어져서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상을 예비하신다. 그 상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 뛰어 기뻐하며 뛰놀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뛰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얼마나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의리고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24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화 있을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가난함과 반대되어지는 단어가 부요함이지요.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만을 신뢰하면서 자기 지식과 교훈과 경험과 자만에 빠져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복이 없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 대신에 육신의 만족을 스스로 선택하여 육신의 만족을 얻어간 너희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응답을 다 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은 하나님보다 누구의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에게서 얻게 되어지는 명예, 사람들에게서 얻게 되어지는 영광을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받았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화 있다라고 한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류 중에 제자들도 있고요, 12 제자들도 있고요, 필요를 쫓아왔던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내가 스스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화 있게 되어지는, 화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리리로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여 영적인 굶주림을 외면한 채 재물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 육체적 쾌락에 만족하여 스스로 자기를 만족한 존재로 나는 됐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육체의 쾌락에 만족하여 급급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너희는 지금 웃는 것 같지만, 지금 만족하는 것 같지만, 지금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금 만족하며 웃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은 웃는 자지만 세상 속에서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육적인
안정과 평안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심판대가 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드시 계수받을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분해야 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편안해지려고 추구하고 세상에서 편안할 것을 위하여서 육신의 노력과 시간, 마음, 재능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 없는 거죠.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편안함보다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기독교의 역설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지요. 이 땅에서 다 놓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런 평안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2절부터 24절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배고파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죠.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굉장히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다, 이 말은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진리를 버리고 또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예와 인기와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의 칭찬은 정말 진실한 칭찬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얻게 해서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자기들에게 뭔가 평안을 주기 때문에 잘합니다 하는 그런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진리를 외면한 모습인 거죠.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과 대조되어지는 모습이죠. 사람의 환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악함에 동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에게 주는 유익, 자기들에게 주는 평안을 더 구하면서 여러분 이방신이라도 이방의 왕이라도 의존하고 의지했던,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조금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조금 약해진 것 같으면 애굽을 의지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백성들이 이사벨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면서 또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이사벨의 말을 들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인 이 사람이 그 이사벨을 쫓아서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섬기면서 오히려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합이요, 여러분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며 예언자들의 말을 멀리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가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한 것들 너희가 보지 않았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지금 복과 그 화를 대조하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선택의 시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복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화가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며 인간의 유익과 편안함과 안위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길 원하시나요?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결단, 그 삶의 자리에서 복 있는 자의 선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 복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택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욕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부요한 자요, 하나님에게서 부를 찾지 않는 자요. 25절에 너희 배부른 자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고 너희는 애통하여 나중에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기며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복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에 되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날마다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